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는 믿음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내용이 뭐냐?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없느냐? 육적 이스라엘에게 없다. 누구에게 있느냐? 이방인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이 믿음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과 구원은 능동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다. 그 외적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주의 말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그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수동적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은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그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깨닫게 해줘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고침받지 않으니까 야, 눈도 감겨버려, 귀도 막아버려, 마음도 닫아버려, 고침받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느냐?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성령의 음성으로는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제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따봅시다. 나의 인생은 대박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에요. 대박이라는 것이 돈 많이 로또에 당첨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 인생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고 그래서 우리는 대박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면 여러분들은 대박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듣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바 그러나 유익되지 못한 이유 뭐냐면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었지만 그 사람의 소리니까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듣지만 성령으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듣는데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 누구의 음성? 사람의 소리를 듣거든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거를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 고집?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 똥고집을 부리지 말라. 똥고집.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주의 음성,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너 그거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것.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순종하는 말씀이지 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네가 좋으면 먹고 받아들이고 네가 싫으면 내뱉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먹어야 되는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식으로 들었다니까요. 지식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뭐 했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소리로는 들었어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 못된 고집을 가지고 자기 고집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좀 가다 보면 먹을 게 없는데요. 왜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여기 와서 굶어 죽게요. 왜 물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 죽게요. 우리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진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 못된 고집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10번 이상 나에게 그렇게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못된 고집,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그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못된 고집, 왜 완악한 마음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써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육적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다.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복음으로 내가 생명되어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되어서 살고 있고, 내가 생명되어 살고 있고,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생각하고, 그 개 취급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선 시간에 말했잖아요. 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살게 하려고 의의 법,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 이사야서 29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그게 뭐예요? 너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있어? 너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있어? 없다는 얘기예요. 나 못 들었는데? 구원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나 복음 못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어디에 못 박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가 전한 복음 못 들었는데? 이렇게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핑계대고 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이어서 봅니다. 왜 핑계할 수 없는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나 예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자로 기록되어서 사람 변명하는 거.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안 들려졌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도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시대인데 창세기인데 복음이 나와요. 복음은 신약시대의 복음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듣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겠다라는 걸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우리는 한 번도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으면 억울한데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라고 재판관이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못 받는 게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기 검사 쪽에서 그러는 거죠. 이제 다니면서 교회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요. 그러면 왜 거기 안 들어간 건 누구 잘못입니까? 당신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는데요.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당신이 믿었으면 안 믿었는데요. 당신 잘못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우리 구원의 말씀인지 몰랐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오신 거 잘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몰랐다. 우리는 언약이 없어서 몰랐다. 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선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를 주라.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율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접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알고 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이 1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업부터 쭉 그들의 우상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뭐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예요. 이게 질투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 사이에서도 첫째가 있고 동서가 있고 막 그러면 큰 며느리를 잘해주면 둘째 며느리가 삐지마. 어머니는 형님만 좋아해. 막 이래요. 그것도 이제 이래서 이제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가 시험을 잘하는데,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는 어째 첫째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고 둘째 며느리만 챙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기 질투. 이 질투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여자가 질투하면 뭐예요? 쫓겨난다 그런 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라? 또 이 자리에 보면 하늘로나 땅 아래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좋아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지? 이거 지금 뭐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면, 그래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내가 너희에게 시상 같은 싱을 누구에게 돌릴 거야? 이방인에게 돌릴 거야. 그럼 니네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안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너희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시기하게 만들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선택을 이제 이방인에게 돌릴 테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며 그 미련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너희 질투하게 만들고 너희 화나게 만들 거야. 한번 너희도 당해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20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도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또 똑같은 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노라. 뭐냐면 이제 그 위에도 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두 가지 얘기는 듣고 들었어,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 그리고 뭐야?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갈 거고, 일부러 찾아간대. 야, 너희는 너 필요 없어. 나 이제 얘네들 만나러 갈 거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너가 안 놀아 이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놀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나 사랑 안 하지? 나 안 좋아하지? 나 삐졌어. 이제 너희가 안 놀고 나 이방인들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듣긴 들었지. 육신에서 들었지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 오면서 내 소원이 뭐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해 죽는 거죠. 왜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느냐? 믿으라, 순종하라. 그런데도 못된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을 무슨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다,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깨닫고 믿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뭐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뭐 한두 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 손을 내 구원의 손을 펼쳤는데 너희가 내 손을 잡았느냐? 안 잡았다. 너희가 나를 따라왔느냐? 안 따라왔다. 너희가 나를 믿었느냐? 나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건 뭐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돌아오라고 선자를 보내고 의인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희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무슨 그릇으로 썼다고 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그들을 썼다라고 말씀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저는 또 그래도 수요일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어떤 어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핑계는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데,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인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내 형편 내봤어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봤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토기장의 비유 말했잖아요. 그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쟤는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나는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따지고 물을 수 없다니까요. 그 토기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거예요.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저한테는 통해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삐져갖고 목사님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럼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목사가 허락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다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케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저한테는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안 되니까요. 저한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 목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그게 뭡니까? 라고 따지고 물으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삐져갖고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 여러분 핑계 이유 되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 지금 우리가 우리 복음 못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 말씀 못 들었는데요. 라고 이런 핑계 대도 하나님은 그 핑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가 있다 없다?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 죽여놓고 내가 이래서 죽였어요. 그게 핑계고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어요. 아니, 그거는 아무런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래서 저래서 나의 이유와 나의 환경과 나의 것들을 변명과 이유를 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복음, 이 예수,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의 핑계라면, 우리의 변명이라면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고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기를, 야, 너 왜 그 모양으로 저 예수 믿느라고 이런 건 못했는데요. 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야, 너는 이 사람을 잘 사는데 왜 너는 그 모양밖에 못 써?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수,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잖아요. 그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죽은 고비를 넘어서서 왔을 때 너는 왜 매일 이 죽을 고비를 넘겠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핑계 아니면 핑계, 변명 아니면 변개라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 하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변명과 이유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 앞에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 변명도 핑계도 통한다 못 통한다? 안 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또 들었음에도 못 들은 척, 알았음에도 알지 못하는 척, 그래서 우리가 언제 들었냐, 언제 알았느냐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핑계대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핑계대지만 결코 그 핑계가 이유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